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늘 가시는 분들인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이렇게 뭔가를 많은 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이 가성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좀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이거는 처음 제가 말씀 나눌 때 어떤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참 유효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효하다라는 말에는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것을 한 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시간?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 제한이 없는 거죠. 자기가 더 깊이 더 이렇게 연구하는 대로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6시간 정도가 적절하게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적용까지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제가 설교할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안을 낸 것을 1시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은 뭐 조금 임의로 하더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제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이 누가 설교를 해도 가르침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또 아는 일과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론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설교를 하든 같은 또 통일된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해석학을 하는 우리 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해석 공동체예요. 해석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것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같은 본문을 같은 해석을 해서 일관된 가르침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한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 가르침을 교인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제 바깥에 나가 보면은요, 이 교민교회가 있는데 교민교회는 정말로 가르침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회하기 참 힘든 그런 것을 또 좀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참 이 교민 목회하러 가는 분들에게 제가 늘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진짜 목숨을 걸고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그 속에는 해석과, 그죠? 적용은 뭐예요? 실천으로 가기 위한 중간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듣고 그냥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말씀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적용이 중간 단계 이 징검다리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 중간 단계가 이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꼼꼼하게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툴이다 하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꾸 이렇게 이제 빗나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제가 다시 또 와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긴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장을 그래도 한번 읽어야 되죠. 26절까지 있는데 27절까지 있네요. 한 5절씩 좀 돌아가면서 뭐 편하기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읽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1시간 이제 남았는데 1시간 안에 실제적인 그 PBS를 할 수가 없죠. 몇 시간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관찰하느냐라는 이 하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해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좀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먼저 문단을 나눈다고 그랬죠. 문단. 문단이 지금 27절까지 있는데 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좀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데가. 그 끊어지는 데를 하나를 딱 끊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시된 교환에는 3문단으로 나눠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 보시면 이거는 서로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문단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문단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끊어 놓는 거예요. 끊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한 줄로 좀 제목을 달아보는 거예요. 자기 제목을.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 한 문단을 끊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딱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1절부터 11절을 하나를 끊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니까 이제 저는 조금 사전적인 지식이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제가 이렇게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정하고 조금 더 달 수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야.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한 대로 여기다 이렇게 좀 덧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목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겠죠?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저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건. 공동체에 서로의 상호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요한복음에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다 더 달아놓은 거고요. 하여튼 제목은 뭐 자기가 이렇게 이해한 대로 달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7절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달았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그냥 적어놔도 돼요. 지금 이해한 대로 그냥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도 되고 이제 이럴 때 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죠? 시간을 이제 썼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그냥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찰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관찰. 관찰은 한 절 한 절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11절을 먼저 이제 관찰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좋게 좀 먼저 앞에 문단 나눈 제목을 여기다 달아놨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뤄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관찰 내용의 11절까지를 끊어놨는데 여기다 적은 것 이외에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다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서 비슷하게 해도 괜찮아요. 다 적어 놓는 거야.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관주 성경을 꼭 좀 가지십시오 그랬죠. 이 관주. 여기 지금 색깔 있는 부분이 이게 다 관주입니다. 관주가 뭐라고 그랬죠? 양꼬치 말씀했죠? 양꼬치. 성경이 다 이렇게 꿰어져 있다는 거죠. 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개역 개정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연하고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관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참 이 관주가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한 장 안에 이렇게 많아요. 관주가. 이 말은 이 본문은 다른 본문과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독일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독일에게 지금 로열티를 주고 있는 성서공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뭐 지금은 다 그냥 아예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꼭 요 관주가 있는 개역 개정 성경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 배워놓고 그냥 하면 이 관주 없이 이렇게 하면 정말 막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관주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1절을 관찰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는 뭐야? 이렇게 참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통독을 할 때는 전혀 뭐 포도나무 비유지 뭐 15장 이렇게 나오는데 참 포도나무야? 비유가. 그래서 참이라고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참이라고 적어 놓는데 1절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 성경 가지신 분 있나요? 없으니까 관주가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 그래, 에레미야 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에레미야는 이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뭐가 됐다고요? 네? 들포도, 신포도, 몹쓸 포도가 맺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포도나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뭘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이 관주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다가 참자가 붙었으니까 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자기 미션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이라는 것을 찾다 보면 관주를 찾다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럼 포도원의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이렇게 자꾸 유추가 되면서 뭐가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죽은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죽은 거라고요. 이렇게 의미가 파생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런 거네. 이거 하나가 이해가 되면서 막 그런 걸 적어 놓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신 그 정도에 따라서 뭐가 팍팍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2절. 2절을 보면 뭐예요? 무릇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응? 붙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관주가 뭐가 붙어 있어요? 6절이 붙어 있거든요. 6절. 관주가 6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면 뭐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비유기 때문에 가지처럼이라고 했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요. 지금 붙어 있다는 말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인 참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6절 관주를 보면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abide라고 그러죠. 그죠? be with예요. be with.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붙어 있다는 말은 함께 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됐다는 말이죠. 붙어 있다는 말은. 응? 그 안에 거하니까. 그죠? 이 말. 그러면 이걸 하다가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14장 앞에 가면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례식에서 맨날 그러죠. 그죠?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라는 것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처소 14장 1절 2절 뭐 그 앞에 나오죠. 그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적어도 좋고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하여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죄하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붙어 있다가. 붙어 떨어지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탈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이 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 관계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관계거든요. 아브라함 불러서 관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언약이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벌써 딱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얘기하는데 함께 거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은 붙어 있는 거니까 연합이고 연합에서 떨어지는 것은 구원의 탈락이다. 불에 던지는 거니까 심판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막 그냥 관찰하면서 해석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저는 해석하고 이 관찰을 같이 해나가는데 이 해석이 바로 안 나온다고요. 바로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다. 또 그냥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거 적어 놓는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이걸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막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관주도 보고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무슨 주석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은 다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이런 시시콜콜한 거 다 또 설명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데서 설명을 하는데 15장 보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열매가 뭐냐, 열매. 하고서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 열매가 뭘까?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해놔. 그러고서 나중에 관찰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관주도 찾아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열매가 뭔지를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응?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본문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 열매 그러니까 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막 얘기해봐야 이 본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자들도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무슨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와 다 관계없는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이 본문 공부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엉뚱한 컨텍스트가 다 잊어버린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어있는 가지는 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그래요. 깨끗게 한다. 그럼 깨끗게 하는 게 뭘까? 관주가 붙어있어요. 아니, 관주보다는 네, 그 뒤에 가면 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전지라고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면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는 잘 이렇게 봄에 지금 이게 전지하면은 잘 꽃도 피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많이 맺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 다.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거기에 관주가 많이 붙어 있어요.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좀 찾아봐요. 조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주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흔히는 쓰는데 자꾸 뭐예요? 이렇게 구별됐다, 이렇게 세이퍼레이트 됐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이제 이게 거룩이 뭘까라고 이제 뭐 제가 성경 사전도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아보면서 늘상 쓰는 용어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뭘까? 이것이 지금 비유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붙어있는 가지에.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관주가 붙어있더니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메모해놨다가 좀 찾아보세요. 가지치기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예? 그냥 예수 믿어라 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믿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조금 제가 구약적인 배경을 여기서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1분만 얘기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서. 구약에서의 가장 큰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제사제도와 17장 이후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삶이에요. 삶. 앞에는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백성.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에요.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게 피조세계면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에요. 이거 뭐 창조주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의 일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해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백성인데 이 백성은 거룩한 신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우리 여기에 있는 인간 우리 나 자신이 나가 이쪽으로 소속이 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이걸 transcendent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초월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친구도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니까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라고요. 하늘.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빌딩이 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은 키가 자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품이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조금 그냥 참고되는 얘기니까 이건 특주로 달아놓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시 이제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지나갑니다. 근데 13장에 보면은 이 관주가 13장 10절이 하나 붙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몸을 판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이제 이게 다 이 PBS를 하고 나면은 이 문맥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문맥이 지금 어떻게 큰 문맥이 어떻게 보냐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게 예수님의 다락방에서의 제자들과의 강화입니다. 이게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 잡히시기 전날 밤, 금요일이 이제 잡히시거든요. 바치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놓고 집중적으로 마지막 강화를 하고 18장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19장에서 돌아가시고 20장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문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뭐예요? 발을 씻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네? 근데 지금 뭐야? 베드로한테 발을 씻기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뭐라 그래요?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없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지금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는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 다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일부만 나머지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됐는데 뭐라 그래요? 응? 예? 다는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가 탈락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관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지? 왜냐하면 이쪽 공관복음에서는 유다가 버리고 나가는 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슬쩍 지나가는데 지금 관계적인 얘기만으로
지금 집중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탈락 아니에요, 탈락. 유다 탈락 아니에요. 4절. 4절부터 5절, 6절, 7절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응? 어디? 내 안에 거하라죠. 아까 6절 봤는데 거하라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 패시지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어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관찰을 하고 나서 제목을 이제 제대로 수정해서 고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지 모르고 막 하다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다가 다 요걸 11절까지 하고 보니까 이게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네. 거하라가 뭐래? 붙어있다, 거하라, 연합이라 이런 얘기를 다 지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나가 붙어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 열매를 또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뭔지는 아직 지금 안 나왔어요. 그냥 추측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열매의 답이 분명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회개의 열매, 왜 그러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뭐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응? 여기 관주 비교라고 돼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늘 관주를 다 다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보라하고 비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인 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관주가. 우선순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용은 뭐 그쪽에 있는 걸 끌어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근데 인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이 안에 끌고 왔는데 이 끌고 오는 또 목적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이걸 말을 조금 변화시키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데 여하튼 인용구가 들어오면 이것은 구약에 있는 주로 내용이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오는 맥을. 특히 마태복음에 이제 구약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2장, 3장 보면 그냥 계속 에레미야하고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관주를 잘 찾아보면 그쪽 저쪽을 이해하게 되면 이 흐름을 맥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비교는 비교해보면 뭐 거꾸로 된 것도 있고 비슷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그 다음 순위고 보라는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좀 찾아보십시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응?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봐요. 5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하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만일에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난다 그러니까 뭐야? 떨어져 있는 거죠.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열매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인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진액이 흘러갈 때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참 많아서 그래요.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서 뭘 해놓고 이게 열매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생각이 나네. 이렇게 자꾸 이제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냥 적어 놓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왜 똑같은 결과를 냈는데 귀신 내쫓고 그러는데
능력도 행했고 저쪽에 7장 21장 가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내가 맺고자 하는 그 진액이 흘러가서의 열매가 아니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면서 인기 폭발하게 해서 내가 선지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그거는 관계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의 핵심이 뭐야? 핵심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긴박한 지금 이제 곧 하룻밤 자면 이제 잡혀가는데 하룻밤 자냐 아니야? 네. 새벽에 잡혀가잖아요. 새벽에. 응? 이게 뭐예요? 관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뭐 찾으면 또 5시간 걸리니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로마서 6장 3절부터 세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떻게 하냐?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붙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붙어 있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붙는다 이거지. 네? 그 얘기는 뭐야? 나의 실체가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연합 아니에요, 연합. 아까 이 앞에 장, 그죠? 연합, 그죠? 한 얘기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열매? 관주가 이제 붙어 있어요, 하나.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이 관주가 붙어 있어요. 제가 찾아간 거 아닙니다.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가 9절로 붙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 안에 거하라고 하지 말고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예요?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지. 회개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마지막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관계에 있어야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것들이 들추어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석에서 사랑의 열매라는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다른 아주 심오한 얘기 한다고 다른 얘기 하죠. 응? 이거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을 하나 찾아낸 거 아니에요. 본문을 하나 찾았잖아요. 그죠? 6절 보세요. 거하지 아니하는 자 불에 던진다. 계속 지금 관계 얘기하잖아요. 관주가 뭐 보세요? 13장 40절부터 42절이 붙어 있어요. 13장 40절 42절. 응? 마태복음. 그게 마태복음. 네? 심판 얘기예요. 찾아볼 거 없어요. 심판 얘기. 그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관계적인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요. 반역죄지 무슨 도덕적인 죄는 그건 부차적으로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관계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의 얘기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정말로 그 제목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 7절 보세요. 7절 보면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관계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도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 늘 기도 이렇게 해라 이거지. 그러면 뭐야? 기도는 뭐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말이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러면 시행하고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새벽 기도 가면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절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가면 그 신사 있죠. 신사에 갖다 붙여놓으면 똑같아요. 건강, 취업, 뭐야? 미신이죠, 미신. 상당히 미신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내 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고 아닌 기도가 있죠. 아닌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시행하라요. 무엇이든지 시행. 그래서 저 뒤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유효한 기도는 묵상할 때의 기도입니다. 묵상이 기도예요. 묵상을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것도 기도해보고 저것도 기도해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하나님의 뜻 아는 것만 기도해도 충분하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만 필요한 거죠. 8절.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죠? 8절에.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요. 영광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우리. 많이 쓰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면 모르는데 영광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라는 거지. 영광은 뭐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게 구약의 단어인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현현. 그 쉐키나라는 말을 쓰는데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 뭐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영광이에요. 원래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보드라는 뜻.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했는데 significance라는 말이에요. significance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reality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그냥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우리를 현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reality예요. 엄중함에 무거움.
significance,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제 9절에는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앞에는 거하라 거하라 하다가 이제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 얘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뭐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사랑이시다 그러죠. 그죠? 요한일서 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그죠?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서신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서신서인데, 예. 사랑하는 거야. 거하니까, 뭐야? 사랑 안에 거하니까 여기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사랑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풀렸죠. 그죠?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 거죠, 지금. 그죠? 성경은 내 마음대로 다른 거 뒤져봐가면서 회개의 열매로 끌고 온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10절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10절에 계명을 지켜라. 응?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에 거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은 뭐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14장 21절에서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야? 14장하고 15장은 지금 관주를 보니까 계속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어떻게 가요? 14장에 있는 주제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대충. 근데 이게 찾아보면 분명하거든요. 14장에 계속 거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비유로 빗대가지고 아주 그림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15장이에요. 15장은 그러니까 단독장이 아니라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15장을 택했냐면 문맥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지? 이따가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요? 아니지.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그죠? 순종 안 하면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서 막 찬양 부르고 사랑합니다. 다 가짜지.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게 사랑의 극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확증했다 그러죠. 로마서 5장. 그죠? 확증했다. 그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감성입니까? 아니잖아.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애한다고 하나님과 연애를 어떻게 연애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부부간의 서로 사랑도 감성이 아니에요. 감성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의지예요. 나를 아내를 위해서 드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 나를 드리는 것, 결단이 이게 사랑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가끔 주례를 하는데 당신들 지금까지 연애한 거는 다 가짜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진짜 사랑의 학교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지.
남편이 양말 벗어 던지면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좀 많이 싸웠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의지적인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감성 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계명 의지 아닙니까? 그지? 또 설교 하면 또 시간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11절에. 이게 단락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거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뭐요? 성령의 열매. 여기는 성령의 열매를 좀 거들먹거려도 되겠네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희락과 조야 조이.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조이. 이 조이가 뭐예요? 조이는 기쁨이라는 것하고는 즐거움하고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달라요? 즐거움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플레저라는 거는 기분 좋았다가도 날이 추워지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남이 나를 욕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봄에 안락하다가도 여름에 무더위가 오면 뭐예요? 파도예요, 파도. 업앤다운 계속 그러죠. 조이는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내면적인 거예요. 이게 뺏어갈 수가 없어요. 기쁨은. 그래서 바닷물에 비유하면 이 앞에 출렁거리는 거 있죠. 파도 위에. 이게 플레저예요. 업앤다운 하죠. 근데 바다 밑은 물이 안 움직이죠. 그죠?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게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한 단락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죠? 문맥을 관찰해야죠. 그죠? 문맥. 4절에 제가 거기 있는 거 그냥 한번 쭉 훑어봅시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까운 문맥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4절과 5절을 연결시킨 문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니까 기쁨 아니에요.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게 된다. 이거지. 상당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 순서대로 가니까. 그냥 똑똑 뛰면은 이게 뭔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그대로 4절, 5절, 6절 해서 쭉 해서 11절까지 가니까 이게 맥이 이어지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까운 문맥에서 하나 얻은 거예요. 큰 문맥은 뭐냐? 1장으로 가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공부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통 자체가, 책 하나가 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주제 그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다 나와요. 18절까지. 한 10가지 주제가 나와요. 이것이 2장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요. 요한의 이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맥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문맥을 보는 거야. 제가 1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다뤄놨죠. 그 얘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한 분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성육신 그러죠. 성육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육신이라는 거는 중요한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한다고 그러죠. 에? 단어가 같죠. 에? 거한다는 말이 원래 단어가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텐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죄사함의 관계 미팅이 지성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나는 얘기가 출애굽기의 주제는 탈애굽이 아닙니다. 성막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성막 가지고 계속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딱 쳐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완성이야. 완성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근데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해서 관계를 맺은 거야. 이게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란 말이지. 응? 그 주제를 14장과 15장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요한이. 아주 심오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애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게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15장, 14장, 15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14장도 지금 1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이렇게 하면서 15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만 하면 그 뒤에는 똑같은 패턴으로 조금 더 넓혀서 전체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10시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지금 앞에서 관계를 얘기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의 열매인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맥을 가지고 13장에 이 관주가 붙어 있는데,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히 앞에 조건이 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퀄리티로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나눌 게 없죠. 나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가 큰 주제인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열매까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고별하면서 유언을 남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중에다 대고 얘기한 거 다 합쳐도 이 마지막 이야기만은 마지막 기도가 17장에 기도하고 이제 떠나시거든요. 이 기도까지 이 4장 14, 15, 16, 17의 4장 4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떠나시기 전에 남겨놓고 가고 싶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13장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발 씻기면서 13장 35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건 정말로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깨져가면서도 교회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이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이 확대가 되면서 확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기존 성경 공부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어 보면 엄청난 것이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주석 강에서 안 나와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절 14절.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은 그 퀄리티는 우리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이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헌신 아니에요? 헌신. Give myself up이야. 그거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deny 하나. self deny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 어떤 사랑이냐?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애하는데 연애하다가 결혼식 가면은 웨딩 마치 울리면서 쭉 들어갈 때 저는 늘 떠오르는 그 말이 있는데 속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은 거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저러니까 금방 깨지잖아요. 크리스천 말고 금방 깨져. 어디 신혼여행 갔다 와다 이거 안 맞으니까 그냥 깨져버리더라고. 그럼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감성으로 그냥 좋아함이죠. 좋아함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 아주 에고이스틱한 모습이 뭐예요? 연애할 때. 에고이스틱한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나 사랑한다 그래. 그래서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 계속 도망갈까봐 계속 끌어안잖아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그랬나요? 안 그랬어.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상당히 지고한 사랑을 좀 했거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자칫 잘못하면 도망갈 거거든.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상당히 소유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꾸 붙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들지 말아요. 안 붙들어도 될 정도가 돼야 이게 사랑하는 거지. 자꾸 붙들면 인고 부분은 이건 가짜야. 맨날 붙들고 출근할 때 뽀뽀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 이게 부부 생활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런 강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흥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요?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뽀뽀 안 해요. 네.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목숨을 드리는 거, 실제 목숨을 드리면 끝나버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헌금할 때 나를 드리는 거지 돈을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뭐예요? 토큰이야, 토큰. 토큰이야. 동물을 제사 드릴 때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를 안 하고 동물을 드렸으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나의 죄가 고백이 돼서 지적으로 전가됐기 때문에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 것이지, 내가 그쪽으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제물만 갖다 드렸으면 그냥 아무 뭐 나는 안 드리고 아무 없이 그냥 헌금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신물 난다고 해요. 신물 난다고. 그만 마당만 밟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이사야서 1장 얘기란 말이지, 그죠? 그런 얘기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죠.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뭐예요? 16절.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지 무슨 다른 열매 맺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정말 15장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5절에 나오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니 성령의 열매니 하는 설교 나오면은 설교자 붙들고서 당신 설교 잘못했소라고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그 뭔데? 그러면은 15장 내가 PBS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말썽 일으키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이제 이걸 그냥 읽지는 않고 안 했는데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맥을 보면 4절, 5절 뭐예요? 4절, 5절이 뭐였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12절, 13절, 17절 뭐예요? 우리를 열매 맺으려고 택한다까지 했죠? (12절) (13절)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죠? 자기 부인과 연합이죠. 거함이니까 연합만이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나중에 주제로 사상으로 나오는 거죠. 사상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할 것까지. 왜? 그 관주에서 나왔잖아요. 13장 35절 관주가 있었잖아요. 또 나를 택한 목적은 열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겠다. 교회는 서로 사랑, 가족도 크리스천 가족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의 합집합이 교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사랑하는데 가정이 사랑이 안 된다, 있을 수 있어요? 부분집합이 합집합을 결정하는 것이지 합집합이 부분집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가정은 팽개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요. 가정이 사랑이 없는데 무슨 놈의 그거 합해 놔봐요. 그냥 주일날 모일 때 그냥 그 다 페인트 모션 쓰니까 그렇지, 우의장된 그냥 뭐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 그럼 무슨 교회가 사랑이야? 가장 가까운 채소 단위인 그 가정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사람들의 집합인데 가정의 합집합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답시고 부부간에 싸우고 나와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것만큼 가정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네, 아직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됐건 장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잖아요? 그런 사상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8절부터 27절. 18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 세상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하는 세상도 있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여기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하고 이거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뭐 그런 의미 생기지 않아요? 그냥 국어 실력으로. 국어 실력으로 그런 의미 생길 수 있죠. 그죠? 찾아보세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여기는 코스모스고요. 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찾아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19절에. 응? 거기 뭐예요? 제가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 소속이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할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빠져나와서 내 백성 만들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의 핍박이 있죠, 핍박. 핍박이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는데, 크리스찬이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는데, 시어머니 그러면 여자분들만 핍박을 받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죠?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구박을 받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하는데 며느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이죠. 그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나를 핍박한다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직장에서도 나를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죠. 이중장부 쓰는 거 나 못하겠다 그러면 핍박받죠. 그죠? 왜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려고 그럽니까? 라고 사인 안 하면 핍박받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자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죽였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였어요.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가 죽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한 메시지 전할 때 너희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는 곤란해가지고 막 손도 씻고 그러잖아요. 가서 나가서 어떡하랴 이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간 거고, 진짜 원흉은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종교 세력자들이 죽인 거죠. 그죠? 구원은 뭐예요? 그냥 구원은 뭐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그 표가 뭐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했고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빛과 어두움.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제일 큰 주제예요. 어둠과 밝음, 죽음과 생명. 나사로 살리는 거 생명. 그죠? 바디메오가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는 거. 빛을 본 거. 이게 다 요한복음 1장 주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네.
구원은 소속이에요. 라합이 이 여리고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지? 소속을 바꾼 거죠. 룻이 소속을 바꾼 거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기겠다. 소속을 바꾼 거죠. 모압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로 내가 아무런 까닭 없이 십자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십자가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죠? 제자는 증거예요. (26절) 보세요. 박해가 다 끝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셔라는 증언도 있지만 더 강력한 증언은 나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막 나가서 총동원주의를 다 끌어오죠. 그죠? 끌어와서 여기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안 드러날 때 어떻게 실망하지요? 그러면 안 끌어온만 못해요. 그죠? 그냥 무조건 끌어오는 건 아니에요. 잘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우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인가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떡을 같이 떼고 성찬했어요. 옛날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는 그 후대에 나온 것이고 성찬을 한 것이 메시지예요. 가장 큰 메시지가 성찬이에요. 떡을 같이 떼면서 또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이제 서로 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더라. 뭐예요? 전도를 누가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뭐길래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아버지 그러는데 누가 아버지야? 와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여기 목회자들의 배지를 이렇게 퀘스천을 나누는 배지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아주 맛있는 그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나를 봐라. 퀘스천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가 있길래 너네들은 그렇게 서로 죽고 살기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니?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열매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확실하게 전도가 돼야 이 전도가 뭐예요? 전기가 이렇게 도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력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여담인데 한번 보고 지나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이건 좀 마크를 해놓으세요. 정말 이 주제는요. 이 증언의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그려낸 건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배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교환에는 없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이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10분 써도 될까요? 거기 보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된다고 그러죠. 생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수.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배에서. 이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결정판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바론이 돼서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흘러나가요. 뭐 히데겔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유브라데스 뭐 이런 강이 이제 흘러나가는 거야. 그럼 온 땅을 적셔요. 에덴은 코스모스의 축소판이에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이게 에덴이. 여기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땅을 적셔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살아나겠죠. 그죠? 생명이 살아나겠죠. 이 에덴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새 에덴이라고 그랬죠. 그죠? 새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물로 씻어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이 물은 성령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에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인 만났을 때 그러죠. 응?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 생명나무가 거기 생명나무가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는 새로운 생명나무가 있으면서 이 생명수가 생명의 강이 흘러가요. 사방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무성한 잎이 치료해. 이게 새로운 에덴의 완성이에요. 완성. 요한계시록 21장에. 근데 이 중간에 많은 설명을 여기까지 가기 위해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지금 이게 여기 지금은 7장은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생명수를 붓는 거예요. 생명수를.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 실로암이라는 암이 특별한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정도 될 거예요. 자, 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잘 47장 정도 보면 하여튼 보세요. 43장을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40장부터 48장이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인데 이 성전 안에서 물이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요. 이게 이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이게 새 에덴이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의 원형이고 여기에서 흘러나가는데 이게 47장에 보면은 이 물이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이게 쭉 흘러내려와서 어디를 적시느냐 하면 사해를 살려버려요. 이게 환상이니까 이게 상당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가 살아나요. 이게 뭐예요? 생명수지요. 사해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보여줘요. 물.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해요. 응?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정원인 줄 네가 모르냐 하고서 이제 그 음란한 거 그런 거 다 피하라는 얘기 나오고.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뭐가 흘러나가요?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이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야. 생수가 흘러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밖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증언이라는 미션이에요. 그렇지? 증언.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에 물이 흘러나가야 된다고. 그럼 뭐야?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있고 사도행전에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선택된 선민이 이걸 주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42장과 49장의 6절에 나오네. 42장과 49장의 6절에 메시아의 그 종의 노래를 하면서 내가 이방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빛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의 처음에 시작한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나이가 80이 가까우니까 이 정도 됐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넓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쭉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다가 아휴 깊도다. 그 지혜에 부유하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더 큰 게 보이는데 이건 뭐 그냥 그죠? 조금 들어갔을 때는 뭐 좀 아는 것 같지, 그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미궁에 빠지는 거라.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인들 그죠? 그러니까 성경 조금 안다고 뭐라고 떠드는 거는 정말로 그건 어린아이니까 그러지. 들어가 보면은 그죠? 이게 뭐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죠, 그죠? 헤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요. 조금 농담해서 조금만 더 쓸게요. 한 5분만 더 쓸게요. 자, 쭉쭉쭉 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체 뭐 그 뒤에 있는 건 읽어보시면 알고요. 전체 문맥 관찰을 하면서 주제를 찾아보자. 이거는 지금 세부 관찰을 그냥 열심히 한 시간, 2시간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반복해 보세요. 1절부터 11절이 예수 안에 머금이지요.
12절부터 7절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이죠. 제가 화살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감내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됨. 지난 시간에 성경 읽으셨던 자매님, 그거 이렇게 손가락 있는 그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위에 순서가 바뀌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가 이루어져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를 감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발견이에요. 조그만 요 15장 안에서 큰 주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문맥 주제를 보면 이 문맥이 잘 드러난다고 그랬죠. 큰 주제가 지금 뭐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 연결도 안 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건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에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 에덴이 뭐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사랑의 열매가 나오면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파워가 나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전도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실적 올리려고 전도하나요?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공짜로 얻었는데. 거저 얻었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 거저 주라 그러지 돈 받고 주라고 안 그러잖아요. 응?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도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라가 아닙니다. 능히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이분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렇게 청년들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부모 밑에서 고생을 안 하고 자랐거든요. 저는 뭐 시골에서 지게도 지고 별거 다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연세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 그 관계적으로 어려운 걸 못 참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한테 와서 묻죠.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 별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돈 받고 지금 훈련 받는 거야. 뭐 신입 들어가서 뭐 교회 사회에 기여하는 직장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맨날 복사나 하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근데 돈을 주고 훈련 받는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좀 참아라 말이야. 그럼 훈련 좀 받아야 된다 지금부터. 좀 견디고 정 못 견디겠으면은 뭐 직장을 옮기든지 하지만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이 핍박은 연결이 돼 있을 때 코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빛을 내는 것도 이게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다 전기 스위치가 딱 올려졌을 때 이게 그 파워가 나와서 에너지가 나와서 저게 빛을 발하는 거지 이 벌브가 이게 스스로 빛을 냅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파워는 전원이에요. 전원이 꽂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먼 문맥은 아까 얘기했죠? 1장, 그지? 1장. 아까 얘기한 부분이에요. 14장, 15장 이런 것들이 조금 먼 문맥이에요. 아주 멀게 얘기하면 이제 에덴까지 나오고 뭐 이제 들먹들먹 하는 거죠. 성전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10분 오버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 프로세스만 얘기를 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저 이렇게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좀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온유 형제도 한 3개월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자 훈련에도 와서 막 하고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옥토가 되려면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당히 학습 효과가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탈이에요.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제 그냥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좀 얻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으셨다 그러면 그냥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좀 나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그냥 이게 오랫동안 한 거를 나눴으니까 저게 어떻게 내가 돼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그 안목과 습관을 들일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이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사오니 정말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인식해 가며, 맹인이 눈을 뜰 때 처음에 나무같이 보였던 그 맹인의 눈이 이제는 뚜렷이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맹인의 눈뜸이 완샷에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말씀을 살펴갈 때에 우리의 눈이 더 환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분명한 그러한 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잠시 그냥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에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달아서 정말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탄탄해져서 이 세상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러한 유혹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